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새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이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개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주기도하고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니까 거의 다 외우시는데 10계명은 다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10개의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다루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요.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3가지 계명 정도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하루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번째 계명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카톨릭에서의 그 10계명은 이 둘째 계명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둘째 계명을 삭제시키고 10번째의 계명인 내 이웃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이웃을 탐내지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티칸 궁전이나 또 카톨릭 내에 우상과 같은 각종 형상들의 조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카톨릭은 그들의 조각들이나 또 유물들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숭배를 하죠. 카톨릭이 말하는 성인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에 몸을 바친 순교자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톨릭의 성인이라고 한번 치면 오늘의 성인이 누군지, 내일의 성인이 누군지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성인의 축일들을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이유가 원인을 들어가 보면은 미신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잘 이렇게 제사를 드려지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로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알고 제사드리고 절하는 것을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제사나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함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만을 존재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안에 우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 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 또 말씀 7절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곳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또 가볍게 여기서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하거나 하는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었을 때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과 막 뭔가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나를 막 주장하기 위해서, 야, 나 하나님 두고 맹세해 했던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걸 뭐 주장하고 싶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거짓임에서도 불구하고, 아님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두고 맹세해,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질 때가 있었어요. 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참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내 주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도 안 되고 거짓 맹세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그런 계명이에요. 종종 TV를 보게 되어지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간접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어떤 말투를 흉내내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 악의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마치 몰상식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비추어서 내보내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참 불쾌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요.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분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계명을 정확히 아는 우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잘못된 실수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거나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야, 너 그때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했을 때에 제가 아이고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게 하나님 죄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몰라서 죄짓지 않도록, 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춰봐서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함부로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비춰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거나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계명을 살펴보는데요. 8절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규정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날을 안식일로 삼는 겁니다. 쉬는 걸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을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일하고 그 안식일은 철저히 그냥 쉼을 갖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주일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한 날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또 그날은 또 마침 또 성령께서 강림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는 좀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주일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안식일은 휴식에 대한 목적을 둔다면 주일은 예배를 위한 목적을 둡니다. 그러기에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이 변경이 돼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지금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종종 개신교 사이에서도 우리가 구약에서 지켜온 안식일 나름대로도 지켜야 되고 또 주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는 그런 개신교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안식일 대신해서 주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는 안식일대로 있고 주일은 또 주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날을 형식이나 틀에 의해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논쟁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보면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냥 쉬는 건데 뭐 그것에 대해서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내용물이 있고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쉬면 그러면 되는데,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날인 거거든요. 그냥 내가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일에 바쁜데,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그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한 주 내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을 트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않는 길로 내가 들어신 적이 없는가 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상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이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주일입니다. 거룩함의 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의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모든 이 계명들이 표면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가 주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영상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